할렐루야. 성경 봉독하신 본문과 그 이후의 본문들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와 같고 가족 같은 이곳 도리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제 나가기 전에 이제 순수하게 예배만 한국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강단에 선 것이 약 1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고한영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여러모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읽는 본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내용은 5장, 6장, 7장 말씀인데요.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입니다. 마귀는 모르는 채 이렇게 잠복하는 게 특기인데 웬일인지 예수님께는 아주 조급한 성격을 드러내서 이제 말을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조급하다 못해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지경인데 이제 누그러뜨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40야를 금식하던 중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대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사단이 예수님의 등장이 싫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말한 것 같지만 아주 이루 교만하게 짝이 없게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왕노릇하였던 그런 사단답게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말을 걸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떠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반박하셨고 단호하게 사단을 물리치셨죠. 얼마 아니었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고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사명이 이제 맞춰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다른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헤즈볼라가 갈릴리를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배경 말씀하는데 헤즈볼라 지금 얘기하고 복잡하죠? 예. 그 당시에는 전쟁을 피하려고 갈릴리로 많이 피난처로 삼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전체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가버나움은 옮기신 그곳은 인구가 한 15,000명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그곳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갈릴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헤롯의 영향이 좀 적었고 나무들이 좀 많았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자랐던 것이죠. 나사렛에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한눈에 이제 딱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쪽을 보면 갈멜산이 보이고 11시 방향을 보면 무깃도가 보이고 또한 동쪽을 보면 변화산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대비하셨고요. 그리고 마치셨고요. 또한 요한의 사명도 마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대비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온 갈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 들러서 전파하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단은 요한을 잡아 죽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천국 전파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셨지만 드디어 이 메시지, 천국 전파를 통해서 천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벳세다에 지나시던 중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믿고 또한 말씀대로 복장함으로써 반대로 이제는 사단의 왕국이 이제 불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임재한 천국의 메시지, 우리를 위해서 임재한 그 천국의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또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 첫날, 안식일 어느 날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지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데리고 작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앞쪽으로 더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의 말씀도 바로 이 산에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팔복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본문 말씀과 여러분 대화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걸 제안 드리나요? 좀 이제 지루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십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본문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말씀이 주어질 때 먼저 내 믿음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서야 본문이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접할 때 내 믿음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의 기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말씀을 대면하다 보면 내 삶의 변화와 실천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하드 트레이닝으로 5장, 6장, 7장을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파악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비추는 연습 그리고 시간을 가진다. 그런 연습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과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것, 둘째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날마다 우리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아주 막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말씀을 접할 때 좀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좀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믿음의 얼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에 투영하여서 모두 맡기기에도 넉넉한 그런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라는 나에게 주어진다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5장의 성상수호는 팔복, 빛과 소금의 사명, 살인, 보복, 간음, 맹세, 이혼, 원수 사랑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천국의 복이라고도 합니다. 팔복의 복만을 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 위로받는 복, 땅을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복입니다. 정말로 이 복들은 천국에서 그런 누리는 그런 복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팔복의 조건을 다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온유, 의에 줄이는 자, 긍휼, 마음이 청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조건을 보니까 전부 세상의 가치, 성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살면서 긴장하고 우울감이 더 앞설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내면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 팔복의 조건의 내면은 보면은 마치 용광로와 같은 그런 내면입니다. 용광로에서 다양한 철들이 주조되지 않습니까? 역동적입니다. 정말 싫지만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핍박 앞에 두렵고 재물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짜증나게도 내 주위의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가 우리가 많고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이죠. 내 자신의 내면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내 과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눈높이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용광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계속 있었던 용광로의 그 원동력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그분 곁에 있으면 구원의 일을 하는 일꾼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기가 바로 성령의 용광로가 임하게 되는 시기고 또 팔복에 합당한 자가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용광로가 우울하고 연약한 우리의 내면에 큰 힘을 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게 되고 말이죠.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천국 백성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기능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키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그런 천국 백성의 사명, 빛과 소금의 기능입니다. 세상을 향한 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두려움 없이 너끈히 일어서서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주위를 통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님 곁에 꼭 있으셔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유약한 내면, 믿음의 내면과 더러운 내면의 그런 얼룩들을
용광로와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복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정결을 준비시키는 단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내면을 필수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호흡이 율법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건가 꼭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관심을 말씀에 여러분 열어두셔서 말씀을 살피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내면을 발견해서 믿고 실출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천국의 큰 자라는 아버지께서 명칭을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런 구절을 들으면 약간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는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심겨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충성과 놀라운 복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뇌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지 말아야 할 메시아가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으로까지 우리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라야만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제일 큰 자로 인정받는 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살인과 화해,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음 자체에 대해 경계하시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도 바로 살인죄다 이렇게 간주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살인도 있고요. 사람을 모략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도 바로 살인과 같은 것이죠. 살다 보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과 행위의 유죄됨을 전 인생을 통해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미루거나 인정을 보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내 죄악을 다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급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보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다음은 간음,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음욕을 품은 것 그리고 이혼이나 맹세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는 유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그러나 정죄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민주주의 법책에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산상수훈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떤 법이든 간에 이 법의 틈새를 이용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든 현대법이든 법이 느슨해서 여러분 죄가 많아지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마음과 내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보다는 법의 정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간음, 이혼, 어떤 맹세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내 마음이다, 세상의 가치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죠. 내 뜻과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막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토하면서 마음에 대한 심판은 세상 법도 안 한다, 구약에서도 안 한다. 이 마음 먹었다고 심판을 왜 하느냐? 도대체 날 그냥 내버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놔두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목적지를 타고 잘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눈을 한번 감고 가보라고 해보십시오. 몇 초 지나면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본질은 눈 감고 가도록 놔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음욕과 또한 이혼하고픈 그런 욕구와 뭔가를 좀 생명을 걸듯이 뭔가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취미라던가 어떤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 맹세까지 하면서도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느슨해져서 눈이 먼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고백은 이런 고백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룩은 빼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빼버리고 이렇게 백성의 입장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학교 동기들도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멀리 돌아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조각조각 내는 인본주의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젖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조건 그것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거짓된 그런 사랑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원수 사랑은 나의 이 얼룩진
그런 사랑의 얼굴을 제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원수된 부끄러움이 있어도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얼룩진 얼굴이 제거가 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음욕과 등등의 세상에 타락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아무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 사랑하신 예수님, 이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이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정말로 원수된 이 부끄러운 것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앞부분의 산상수훈에는 구제와 기도, 금식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제는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한다고 하십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면 믿음 안에 순수한 마음이 방해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코람데오, 구제는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악행도 선행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3번씩 메시아를 기다리는 문구를 넣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허탄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 개인 기도에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끔 가르치셨습니다. 모인 집단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제 개인을 위한 그런 가르침인 듯 한데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게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원문에는 없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근거로 이제 개인 기도를 위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개인이 간결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분위기가 좀 축 가라앉아가지고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네, 이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좀 겁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0년 전 저 동기가 있는데 그 맹인 전수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맹인이 아닌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그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 맹인된 눈을 좀 뜨게 해달라, 뭐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서 방석을 어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방석을 놓아드리고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되게 좀 제가 궁금을 했었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깍지를 이렇게 끼더니만 생기한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제가 이렇게 소심해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했는데 진짜 몇 배입니다. 몇 배의 목소리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한 거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옆에서 그분 기도를 이제 좀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이렇게 눈이 떠지나 보자, 이런 비판하려고 판단하려고 이렇게 들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판단 제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분을 보면 이제 눈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했고요. 다른 동기들은 어떻게 매닝인이 눈을 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비웃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그걸 믿든 안 믿든 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중보의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이 엄청나게 기뻐지는 겁니다. 기쁨이 요동쳐요. 그리고 한 번 너무 요동쳐가지고 제가 자리에서 방방 뛴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요. 그래서 제 의지가 아닌데 방방 뛰고 있더라고요. 이 겁쟁이가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모두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런 진실한 시간을 항상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도우리교회에서도 고한영 담임 목사님과 교회 비전 사역을 위해서 진실한 중보자, 기쁨이 넘치는 중보자가 많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아주 모두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의 용사 같으십니다. 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강력한 그런 성도님들과 우리 도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주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보물이 뭘까요? 바로 나를 위한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재물, 관계, 노력, 능력, 성공 등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쌓아온 생각들, 그 열매들이 보물일 겁니다. 사회에서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보물과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 원치 않게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뻔히 자신의 보물의 한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또 지키려고 하는 반응들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시기, 다툼, 자랑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도 보물을 이 정욕대로 활용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이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딱 이제 깨달게 되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좋아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내면의 마음으로 우리 시선을 옮기기를 원하시는데요. 마음의 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과 같은 보물에 자꾸 이렇게 마음의 눈이 가게 되면 그 보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육체에 매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육체에 매이면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잠도 못 잡니다. 그러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많이 겪었지만 여러분도 다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마음을 먹은 대로 들었던 믿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한 음식과 음료 그리고 옷에 대해 염려 말라. 재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옷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런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1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먼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탱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의에 갈급한 삶이 되어야 하지만이 음식이나 생활이나 기도 제목에 갈급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먼저 우리가 갈급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5장 6장은 이렇게 천국 백성의 복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인데요. 1절에 비난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사람의 판단이 상당히 얄팍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판단이 엄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잘못을 했어도 서로 무죄로 선고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넓은 문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넓은 문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떨 때는 손해볼 것 같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나는 판단이 공정했다, 나는 판단이 적절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또 한번 보시면 판단이든 비난이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어떤 한 사람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말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상당한 트라우마를 이제 한동안 겪고요, 재기불능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게 그런 가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우리를 또 위로하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판단의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판단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판단을 의지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런 각오를 하고 또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에서는 파스오 아이톤이라는 그런 원어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구하는 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와 사건과 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거기가 바로 이제 타켓이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급박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이 급박했었죠. 급박할 때는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셔도 됩니다. 우리 권현 목사님 말씀처럼 간절히 눈물로 끈질기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웃에게 행한 대로 내게도 더하여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에 명백하게 쓰여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가르침인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정신을 완전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가 가득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에 장점이 있습니다. 넓으니까 좋아하는 짐을 다 싸들고 편하게 대로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문은 비좁아서 볼품없고 들어가면 고난의 길이 펼쳐지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 뒤에는 회개의 신앙, 회개의 생활을 하는 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거룩하고 선한 길, 사람들이 무관심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천국의 복된 생활로 인도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찾고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열매를 맺는 원리는 영적인 도덕적인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마음에 선한 그런 믿음을 심으면 좋은 믿음의 결과가 뒤따르고요, 또 낭망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좋은 나무 같은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 나무들은 찍혀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과 위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탐욕과 위선에 휘둘리면 믿음을 고백하는 체하는 그런 겉된 신앙인의 모습을 어느샌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족관계로 초대합니다. 거짓 없는 가족관계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지 못합니다. 슬픈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거하지 못하면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복종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능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저는 이번 임직 받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지난 6개월 동안 뒤에서 지켜봤는데요. 고한영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교육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받으시는 걸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저는 뒤에서 같이 기도만 그 자리에서 기도만 했는데 제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들입니다. 아까 그 맹인 전사님 때처럼 기뻐 뛰는 정도 아니었는데 정말로 기뻤고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 또한 그것을 또 가르치시는 모습, 또 사랑으로 권능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임직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권능의 사역자,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에 있을 그런 폭풍 후에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러분 다양한 한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 힘들어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판 아래 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팔복의 말씀, 빛과 소금의 말씀, 또한 율법의 사랑, 또 율법의 완성은 예수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또 6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세히 안 다뤘지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또 마음의 등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7장에서는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셨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얘기하셨습니다. 또 돼지를 이렇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기도하는 것, 기도 대헌장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등등 7장에서도 반석에 짓는 집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소유는 보물이고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도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이 되셔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교회, 수십만 수백만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게 되는 예수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